시작이 되고 또 장마 틈틈 이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서 참 힘든 시기입니다. 또 우리 외부적으로는 물가가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의 승승장구는 예수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재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늘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만끽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미국 한번 가보고 싶죠. 저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다 그러죠. 자, 거기 가면 뭐 기념관이라 그래서 뭐 건물이 크게 있거나 그게 아니라 6.25 참전해서 전사했던 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에 대한 기록들과 조형물들을 이렇게 쭉 사람 조형물들을 그렇게 세워놓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사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듯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 벽에 글을 써놓았다 그래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새겨놓았다는 거죠. 우리 중에 6.25를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6.25가 지나고 이제 7월달을 맞이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6.25 전사자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기 쉬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거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요, 누려도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요즘 여러분, 외출하면서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대부분 쓰더라고, 사람들이. 열에 한 8명은 써요. 저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쓰지 않아도 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쓰고 다녀요. 이게 뭡니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 없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희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너희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대답을 하시려고 하면 작정을 하고 한번 보셔요. 뭐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13절 보니까 서로 종로로 타래요. 아니, 5장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13절에 와서는 다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13절에 여러분 답을 그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그 말씀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앞에 말을 전제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육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삶, 내 몸뚱아리를 위한 삶, 그런 삶을 말해요. 여러분, 자유가요 주어지면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 방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방종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복음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인데 왜 또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가?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 자유를 주신 이유,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다.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종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었던 거짓말에 대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요.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얼마든지 거짓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여러분은 거짓말 장애를 면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언제 여러분 거짓을 버릴 수 있다고요? 참된 말을 할 때 거짓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참된 진리의 노예가 될 때 비로소 거짓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종이 안 되려고 하면 참된 것에 진리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종로로 달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그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 도적질도 하고 막 이런 교인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네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를 해라. 그런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온갖 도적질했던 것들의 범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막 의도적으로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적질할 가능성까지 다 차단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도둑질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혹시 조세형, 대도 조세형 아시나요? 모르는 분도 계시나요? 이 조세형이 어떤 분입니까? 1980년대에 부자들의 돈들을 훔쳐가지고 홍길동처럼 막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도, 홍길동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1982년도에 잡혀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고 잠시 종교인이 됩니다. 목사가 돼요. 그리고 2001년도에 일본으로 선교활동을 가요. 근데 그곳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요. 목회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번에 걸쳐서 한 1200만 원 상당, 이 서울 일대에 도둑질을 하다가 또 잡힙니다. 그 또 구속돼가지고 작년 12월인가 출소했어요. 자, 그 이름은 특정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다 똑같아요, 우리는. 조세형 씨나 우리 모두가 도둑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구제하는 것까지 가야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벌어서 구제하는 데까지 가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남에게 주는 사람, 빼앗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주는 사람 될 때 이게요,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주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게 여러분 육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유가 주어지면 방종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고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나다의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그러나 모든 가치 있는 선물에는요, 선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성이 선용될 때는 한 가정을, 부부를 아주 사랑으로 잘 엮어주는 그런 도구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남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도구가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게 남용이 됩니다. 자, 돈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어느 평신도 지도자가요,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 굉장히 솔직한 제목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용하게 되면 수많은 비극의 비린미가 주어집니다. 돈이 그래요. 그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그럽니까? 뭐를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돈을요 정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돈을. 그거 좀 떼가지고요, 제 밖에 저 은비리한테 좀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돈을 가지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을요 선용을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돈을 악용을 하면 이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온갖 부정과 부조리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저는요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셨거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율법주의 같이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갈라디아 결론처럼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허락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무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이 주는 은혜를 다누리며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딱 정해진 그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유가 없어요. 막 얽매여 있습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또 어떤 성도는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릅니다. 따르는데 율법주의처럼 그거 지키지 않으면 막 두려워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고 해요. 반면에 무율법주의자는 우리 자유를 얻었는데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자, 어떤 자들이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인가 하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그 세월호의 회장 누구였습니까? 유병헌 씨 같은 사람,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온갖 죄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세요.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요, 절대로 무율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에 종노릇하는 것은 금하고 계시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외치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죄를 지어도 육체로 짓는 죄가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완전 자유다. 이게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또 자유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종로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 짧은 시기에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만든 나라도 드물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한 사회 속에서 잘 정착되어서 나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법이 여러분, 헌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이 헌법이 그래서 잘 보장될 때, 잘 지켜질 때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치가 깨지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법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혼란해져요. 여러분, 신호체계를 안 지키는 그런 무질서가 있는 후진국을 가보면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제가 여러분 2000년 초반에 몽골 두 번이나 갔다 왔을 때 수도 울란바토르인데 그 외곽만 벗어나면요, 신호등이고 뭐가 없어요. 차선에 있는데 뭐 차선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막 엉켜가요. 마음대로 막 갑니다. 그냥 질서가 없어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겁날 정도 들어. 그러나 여러분, 교통체계에 딱 맞추어서 질서를 지키는 그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으로서 안전하죠. 이러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바로 서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88 올림픽 때, 또 2002 월드컵 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질서였잖아요. 질서. 우리나라도 질서 안 지키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TV에서도 뭐 주차선 지키고 뭐 하고 뭐 양심 냉장고 주고 그랬었잖아요. 생각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지금 선진국 중에도 선진국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법치가 바로 설 때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질서를 지키는 그 상식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섬기는 것을 말해요. 종처럼 섬기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두 종류의 섬김이 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한 섬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에 의한 섬김이 있어요. 자, 율법에 의한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섬김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랑의 섬김이 있어요. 이 사랑의 섬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킬 그 당시에 뉴올리언스 노예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노예시장이 열리면 노예들을 붙들어 와가지고 이 가판대 위에 올려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싸게 좀 튼튼해 보이면, 우리 유찬이 오늘 휴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저래 튼튼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비싸게. 또 호리호리하고 힘도 못 쓸 것 같으면 좀 싸게.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아이가, 혼혈아이가, 아가씨가 오돌오돌 떨면서, 안에 그전 주인에게 학대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파는 거예요. 이제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끌려 나온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경매를 시작하는데 모두 막 얼마요 막 돈을 막 제시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한 노신사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값보다 훨씬 상상도 못할 젊은 남자들보다 더, 노예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1450불.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제시를 해서 그 여자 아가씨를 삽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에게 그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주인이 내가 너를 샀으니까, 이 여자애가 먼저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주인님이 저를 샀으니까 저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산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네가 그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너를 사서 자유를 줘야 되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 큰 돈을 지불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자유자다. 자유롭게 살아. 여러분, 이 여자 아가씨가요, 이 노예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감사를 연말을 하면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님, 너무 고마워서 저는 한평생 주인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섬김인 거예요. 이 여자, 이 혼혈 노예 아가씨가 그 노신사에게 너무 베푼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죠. 자유를 얻게 된 거. 그래서 한평생 나는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그 노신사에게 매이지만 이제는 종으로 매인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매여서 그 주인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에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죠. 의사였고 성경학자였던 마틴 랄프 드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요, 사랑의 섬김을 종로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 부자 집 주인이 한 여인을 고용을 해요. 이건 뭐 노예가 아니고 고용을 해요. 그러면 고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용을 받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용주의 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점심 때 뭐 하고 뭐 하루 일과 쫙 계획대로 고용 계획대로 계약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고용된 아가씨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가씨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가씨는 이제는 고용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가 되어서 하루 일과를 하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그전에는 고용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주인을 섬겼지만 이제는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랑의 종로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14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 14절 한번 보시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한 부분 딱 짚었지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온 율법이다.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 우리가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직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도 그 예수 믿으면 그 믿음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다. 다 이룬 것이다.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살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탐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계로 대하느냐.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 정말 별별 희한한 사람 다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남들을 왕따시키고 막 같이 안 올라 그러죠. 하여간 저런 사람 난 꼴로 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이게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이 섬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분 강제로 이거 다 하십시오 저거 다 하십시오 한 적이 잘 없어요. 꼭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난번에도 좀 광고 냈지만 주일학교에서 차량 운행하실 분, 섬길 분 지원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해요. 율법적인 섬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조시키면. 그러나 목사님 아침에 사역이 바쁘겠다.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그 흔쾌히 하게 하는 거죠. 이거 하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저는 억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셔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헐뜯는 거예요. 비난하고 이러면 피차 망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막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막 야단들이었겠죠. 그럼 피차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라는 자가 되어야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거, 내가 봉사한다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봉사가 뭡니까? 그냥 스스로 내 마음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올리언스의 그 혼혈 노예 아가씨처럼 그 고용되었던 여인이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종로를 하는 것을 어디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확대해서 이웃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종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